다섯 번째 이사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두 부분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전 8세기 남북 왕국 이스라엘의 네 예언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이고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오늘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 마지막 이사야 예언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는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죠. 이 부분에 조그마한 점을 찍을 수 있는 이 나라 주변에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강해지면 이 세력이 약해지고 이 세력이 강해지면 이 세력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이 지형 이 자체가 위에서 남하를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과해야 되고 여기서 북방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또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아모스가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직전부터 죽고 난 이후에 호세아가 그 민족에게 사랑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는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가 비교적 안정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주전 931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남북 왕국이 이제 분열된 이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죠. 이게 남부 유다 왕국의 군주가 누가 되느냐? 르호보암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이나 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 무려 남왕국 유다는 35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왕은요 20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50년 정도를 지속했지만 남왕국 유다는 주로 350년 정도, 그러니까 주로 300년 정도, 한 150년 정도를 더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남왕국 유다가 비교적 이렇게 안정될 수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확고한 정통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확고한 정통성,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전임 왕이 정통성이 없을 때 그 왕조에 반란들이 일어나서 피의 숙청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요, 다윗,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고, 그렇죠? 이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는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이 정통성의 문제는요, 왕조 국가의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누구의 핏줄이냐가 정통성이었지만 오늘날은 국민들이 민의에 의해서 뽑은 사람이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민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정권을 잡으면 그 정통성 문제가 끝까지 시비거리가 되어서 그 권력은 쉽게 쇠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왕국 유다가 오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닌 이 종교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종 제사와 여호와 숭배가 중앙으로 통일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나누어지고 나서 자기 나라 백성이 성전 중심이 없으니까 베델과 다안에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악이 되어서 그들이 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남왕국 유다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은요, 유다 왕국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방의 애굽의 경우에는 기원전 925년 시삭이 북방 원정을 감행한 이후에 내적인 혼란으로 말미암아 북방으로 진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왕국은 북쪽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올라 그러면 북한을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방에서 쉽게 남왕국 유다를 침범할 수가 없었고요. 바로 이 당시 북방에 아람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수리아, 아람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끊임없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제압하느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압하느라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더더욱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남쪽 이집트가, 애굽이 북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아수르가 남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한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비교적 안정되게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 미가, 이사야 중에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매우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시대에 여러 가지 쌓여있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공부하려고 하면 이사야 이전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왕들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이 예언자를
남한국 유다에 보내셨는가를 잘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이제 여러 장을 볼 터인데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외우기 쉽게 르호보암이 나라를 나누었으니까 그 아들이 당신이 내 아비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사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얌과 아사 이 두 왕은 사실상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아사 왕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연구를 하려고 하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이제 요람, 여호람이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이렇게 이제 요아스 이렇게 나가죠. 오늘 므낫세까지 왕들 이름은 아마 다 외울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4대 왕입니다. 당시 이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북왕국의 왕은 누구냐? 아합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아합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합의 아내는 그 악녀인 이세벨이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합이요,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연합군을 좀 만듭시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그 악한 왕 아합에게 이렇게 동참을 약속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된 거지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달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알아야 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요 밑에 있는 유다의 여왕인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는데 이 여호람 또는 요람의 부인이 아달랴인 거죠.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다. 이게 이제 남왕국 유다를 크게 위기로 가져왔던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유다의 5대 왕이지요.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아우들과 친하는 모든 지방의 호족들을 무고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요,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유다 전역의 여러 산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게 하여서 종교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던 왕이 누구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었다는 거죠. 여호람의 부인은 누구라고요? 아달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람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하시야인데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지방의 호족들과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유일하게 그 형제 중에 남아있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 아하시야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는 형의 살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왕국 요람왕과 함께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여러분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잖아. 이 전쟁에서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면 이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꾸 좀 찝찝해서 예언자에게 물어보는데 아합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아합이 전사하게 되고 겨우 여호사밧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호람 시대의 이 아달랴는요, 굉장히 자기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의 형수님이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형수님의 그거를 따라가지고 북왕국 요람왕과 함께 또 전쟁터에 나갔다가 북왕국에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예후 장군에 의해서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합과 이세벨 가문들이 점점 더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시집을 온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했기에 생각을 합니다. 정통성이 있는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모두 찾아내어서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도 그렇고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도 그렇고 둘 다, 아들은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며느리는요 손주까지 다 죽여버리는 참 악한 화신, 그러니까 악한 화신들이 아합의 가문에서 남왕국 유다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아하시야의 갓난 아들 하나를 성전 안에 6년 동안 돌보았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요아스 왕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요 성전 안에서 숨어 있다가 성전에서 밖으로 유도되어 가지고 성전 어귀에서 이제 아달랴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 요아스라는 것은 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6년 동안 성전에 숙부에 의해서 숨겨서 키워졌다가 7살 때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7살 때 왕이 된다. 우리 부목사님들 아들, 딸들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게 이 아이들이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이들이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왕 노릇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 요아스 왕은요 거의 40년에 가까운 긴 기간에 왕위에 앉아는 있었지만 그의 숙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요 어릴 때부터 숙부가 길렀기 때문에 숙부를 친아버지처럼 자기의 스승처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숙부가 살아있을 때는요 정말 정치를 그나마 잘 했습니다. 그러나 숙부가 죽자마자 숙부의 아들인 제사장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변해버립니다. 자기 숙부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가 확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요아스는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샤와 우시아입니다. 주로 이제 이사야를 말을 할 때 아마샤와 우시아는 한 묶음으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샤와 우시아는요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특히 아마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다가 라시스라는 곳에서 피살되어 버리고요,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서 왕이 되는 그러한 신세를 맞이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전체적으로 도표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첫 아들이 누구라고요? 당신이 내 누구라고요? 아비얌,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구랍니까? 여호람. 여호람의 아내는 아달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이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데 그 중에 살아있던 막내가 누굽니까?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최초로 아달랴가 왕이 되는데, 아달랴가 좀 더 있었으면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릴 뻔했습니다. 아달랴는요,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하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달랴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달랴에서 살아남은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아스라는 손주입니다. 요아스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고,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시아는 이제 교만해서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왕들 4명을 한번 들어보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므낫세 뒤에는요, 아몬입니다. 그냥 므낫세 뒤에는 히스기야 아들 아몬이 참 외우기 어렵습니다.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아몬드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참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므낫세 다음에는 아몬드 케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 김씨가 먼저입니다.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굽니까? 당신이 내 아비얌,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은요,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는 왕이고, 그 다음에요, 아하시아. 여호람에서 살아남은 막내 동생이 아하시아였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죽고 나자, 아하시아가 누구에 죽습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지요. 아달랴는 씨를 다 말렸는데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손주가 누구라고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마샤. 아마샤의 아들은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것, 요까지만 외우면요, 좀 이따가 이제 요시아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여기가 전부 다 요시아의 형제거나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한 왕 요시아가 전사하자마자 그 왕조는 급속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 왕들을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들을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 그 아들은 므낫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몬이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렇게 외우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왕들을 쭉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은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이 이름이 약간 어려워요.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로 외우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다의 20명의 왕들을 다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크게 왕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오므리의 집. 오므리의 집이 뭐냐? 집이라는 것이 왕가거든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의 집을 무너뜨린 장군이 누구냐면 예후 장군입니다. 예후의 집이 있습니다. 예후의 집에 속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무너져서 호세아 왕 때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세르에게 북왕국이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누가 활동했다? 이사야가 활동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시야 시대에 강성했습니다. 이 우시야 시대의 강성함이 오히려 우시야를 교만하게 하여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직접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극구 우시야를 만류했지만 그가 향로를 딱 잡았다가 그것이 여호와의 분노를 사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것으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죠.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우시야의 강성함이 그를 망케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되고 형통케 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돼요. 평안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조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 이사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 아주 작은 왕국이었던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시대에 주변 열강들의 일시적인 쇠락에 힘입어서 상당히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번영은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차이는 더욱더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종교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이중장애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빈부 격차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못 살아도 빈부 격차가 많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잘 사는데 가진 자들만 다 가지고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다 빼앗는 시대가 되면 그 시대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내 사정 및 문제들이 이러할 때 국제 상황은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국제 상황은 이제 아수르가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아수르가 잠시 힘이 공백 상태가 됐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는 그 시대에 딱 맞추어서 아수르가 크게 남방 정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대는 어디입니까? 아하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활동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지요. 그 시대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근동의 패권이 좌우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목표는 어딘가 하면 팔레스틴 지역의 비옥한 반달지대, 그걸 여러분 저번 때문에 레반트 지역이라 그랬죠, 그죠? 초생달 지역, 레반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레반트라는 말이 여기 지중해를 길고 있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요 레반트 이 반달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곳이거든요.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수르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들어있지요. 남왕국 유다도 들어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았을 때 강력한 주군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그간 여호사밧 왕부터 아마샤 우시야 왕까지 이 적체되었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부르시고,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부터, 아니 르호보암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요담까지의 그 적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잘못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 그 찬송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콜링. 하나님의 우리가 택시를 부를 때 콜택시를 부른다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을 미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소명이, 99%는 소명이 먼저 오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예루살렘 곳곳을 한이 꿰뚫고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의식, 성전과 그 의식 및 집회에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가 바라볼 때 백성들은요, 이교적인 타락으로 위협당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느 시대부터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 그랬지만 그건 덜 했어요. 누구 때? 여호사밧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과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역에 이교적인 타락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이사야는 보았던 것이죠. 나아가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상황을 도외시한 부자와 명망가들의 폭음과 폭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배 터지게 먹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처먹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시대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
또한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만치고 잔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의 죽음에 관한 어떤 학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들지 않는 그러한 성경 이야기를 기록한 좀 거짓된 내용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경, 외경이 있는데, 외경 이거는 주로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는 외경을 일부를 다 사용합니다. 그 위경이 있는데, 그 위경 가운데 이사야의 순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위경 가운데 이사야의 순교라는 책에 의하면 이사야는 폭군 므낫세에 의해서, 자,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폭군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사야의 순교라는 위경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위경이 있는데 이사야의 성천이라는 그러한 위경이 있는데, 이사야의 성천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이사야가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다고 해서 이 므낫세가 화가 나서 그를 톱으로 키워서 죽였다. 그렇게 이사야의 성천이라는 위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하튼 성경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설교를 할 때마다 사회적인 불이나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태폐를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요, 이 사회적인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순된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은 보면 주로 서민 출신의 예언자들이 많았잖아요. 뽕나무를 하다가 재배하다가 불림받은, 농사를 짓다가 불림받은 그러한 예언자들이었지만, 이사야는요 고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패와 가진 권력자들과 경제가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포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아하스 시대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아이고 아버지는 요담이고,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이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 치세에 들어가면서 이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를 지켜주는 뭡니까? 지켜주는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의 머리 위까지 와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 앞에 판문점 앞까지 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을 때 이사야가 아하스 시대에 그때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가장 예언을 많이 했던 왕을 들으라면 아하스 시대 때 예언을 많이 했던 거죠. 그 당시 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강력한 아수르에 대해서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그 전에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기가 아람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두 세력이 있잖아요.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좀 대항해보자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온 거죠. 군사 동맹을 맺자라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요?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해왔던 거지요.
그때 아하스가 노라고 거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셋이 연합해서 붙는다 해도 자기는 패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북방의 두 왕국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요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치기 전에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를 공격해 오는 거지요. 그때 아하스는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청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꼭 부쩍갱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쩍갱이가 뭔지 아시죠? 그죠? 그냥 불을 뗄 때 나무 가지고 자꾸 불을 밀어넣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또 힘이 없는 거죠.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은 무언가 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징벌할 것이니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면 안 되는가 하면 아수르와 손을 잡는다면 그것이 나중에 유다의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가요 이 아하스에게 이 예언을 할 때 그의 첫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마할살렐 아스바스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스알라숲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스알라숲을 데리고 가서 스알라숲과 함께 아하스에게 말한 그 스알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도움을 의지하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아하스와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하스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국제 정세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국제 정세를 보니까 지금 이 근동을 지배할 세력은 아수르밖에 없는데 당장 급하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하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결정하고 나면 우리들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많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사야는요 이 예언을 하면서 그의 아들 스알라숲을 데리고 가지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이름의 뜻이 스알라숲 아닙니까? 그래 니네들이 지금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순간은 패배할 수 있으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다 회복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 아하스 시대에 유명한 이사야 오늘 7장 14절 15절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께에 정사를 매였네.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이사야 9장 6절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누구 시대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또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침공해 놓으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애굽과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 애굽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이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사야서요 2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계시에 따라서 이사야가 있잖아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남왕국 유다와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벗은 몸과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서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자기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네가 의지하는 이 애굽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이렇게 벗은 몸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3년 동안 이렇게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우리는 예언자의 역할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아는 예언자에 대해서 뭐 했고요? 교만하였고, 요담은 예언자에 대해서 무덤덤하였고, 아하스는 불순종하였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고 어지러우면서 풍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하스의 길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담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시아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나 우시아처럼 교만하지 않는가, 요담처럼 무덤덤하지 않는가,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까지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권력자들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 경제적인 것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